네, 오늘은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 좀 솔직하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또 연합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좋은 것만 말씀하시네요. 그죠? 뭐 커피 같은 거 떠오르시잖아요. 떡 같은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난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대처할 그런 필요성을 보고 그곳에 디모데를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난 이 바울은 속히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보려는 계획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먼저 보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놀랍게도 당장 갈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보내게 된 이 편지인 디모데 전서가 당시의 교회의 바른 운영과 목회의 지침서가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또 사역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사역하는 중요한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아무 데나 이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되지만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져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었던 일, 디모데에게 있었던 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속히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었던 디모데는 문제가 많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느라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과 또 말씀들을 보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왠지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동기를 밝힌 후에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 직접 가는 것이 지체될 때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은 3장 초반부에서 교회의 바른 일꾼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은 교회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건물로서의 집 또는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하나님의 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건물로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 빌드업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가족 또는 사람들로 본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 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4절과 5절과 12절에서 사용했습니다.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여기서 집은 가족입니다.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집은 사람, 가족입니다.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와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에서도 집은 가족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집을 건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5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교회를 이해하는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이나 12장 12절에 가보면 초대교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정과 집과 연결이 되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는 이런 말씀들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화평한 곳, 교회는 좀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너무 좋다. 나는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나는 교회에 오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죠? 살아계셨다는 표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비비드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주일에 함께 모일 때에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교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일어날 때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를 관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상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건물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떠받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기둥의 역할입니다. 터는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이 어떠한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섬기고 있는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이아나나 또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기록에 의하면 100개나 되는 기둥들이 웅장한 대리석 지붕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굉장해 보이는 우상 신전과 교회를 대조해서 교회의 모습과 그 의무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말씀은 기둥과 터가 오로지 건물을 세워주고 건물을 높여주고 쳐들듯이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세우고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역, 자신을 내세우는 섬김, 자신을 내세우는 교회는 오래 못 가지만 진리를, 복음을 내세우는 사역과 섬김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PCA 교단에서 좋은 모델이 되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에 암으로, 캔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그죠? 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리디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이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몇 주 전에 리더들이 이 목사님께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진리 위에 서서 잘 달려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오랫동안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진리를 높여 쳐드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라고 선포한 바울 사도는 이제 16절에서요, 중요한 이제 선언을 하기 위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여기서 드디어 위에서 강조한 교회가 거짓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선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진리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셋째로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크다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대조해서 바울은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극하고 믿음을 프로모트하는, 믿음을 촉진하는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16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16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한 20-30분은 더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요약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정말로 간략하게, 정말로 요약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해서 6 행으로 된 시의 형식으로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 B, B, C, C 그런 구조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도 이 구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고요, 천사들과 만국을 대조하고 있고 세상과 영광을 각각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과 만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천사들과 모든 나라들에게 증명이 되고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높이 보고 천사를 경배했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만국이, 모든 열방이 알게 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광,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영접받으셨음을, 부활 승천하셨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열방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과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6절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 해석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바울 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치면서 선포할 만한 진리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키며 선포해야 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높이 쳐들어서 세상에 드러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가족처럼 받아주고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반응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둥으로 서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고백하고 그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